오늘은 그 요한복음 7표적 중 세 번째 표적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 하면 대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명절을 생각합니다. 이 중 하나일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떤 학자는 뭐 이리저리 그 앞뒤를 잘 계산해 가지고 아마 이 명절은 불임절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명절이 뭐 어떤 명절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주제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하여튼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명절만 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불임절 같은 이렇게 좋은 명절이 되면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즐기고 하는 그런 풍습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도 3월 달에 불임절인데, 불임절 되면 그냥 그날은 그냥 실컷 놀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 불임절이 그 에스더 그 사건 아닙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하만이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역전되는 그 날, 그걸 불임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운 날이죠. 지금도 불임절만 3월달 그 불임절 되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냥 술 먹고 그냥 노는 날로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때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그 서북쪽에 있는 양문 곁, 양의 문이면 이제 그 제사 지낼 때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행각 5이 있었다. 행각은 뭐 이제 그 우리나라 정자 같은 기둥만 있고 지붕이 있고 벽이 없는 것, 그러니까 정자 같은 것이죠. 커다란 아주 그 대표적인 행각은 우리 경회루라고 보면 되겠죠.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는 거예요. 거기 5개가 있었다. 그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행각 5개는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그 정자들을 만들어 놓고 환자들이 비 맞지 않고 거기서 기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이 연못은 아마도 온천수이고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끔가다 물이 이렇게 빙빙 돌고 소용돌이 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물속에 뛰어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병이든 다 치료된다는 전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 요동칠 때 병자들이 풍덩풍덩 뛰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물에 요동치는 물에 뛰어들어간 모든 사람이 다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한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물이 요동치는 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여기 이게 무슨 신비스러운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오랜 전설이 되어서 이 물이 요동칠 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하여튼 무슨 병이든 치료가 된다. 장님이든 뭐 중풍병자든 다 치료가 된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물이 요동칠 때 얼른 들어간다 할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펑펑펑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1명 정도가 치료되거나 말거나 이런 정도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막 들어갔다 나오면 누가 치료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치료됐나? 이게 뭐 이러면 나 치료됐는데. 그러면 1등으로 들어가서 그런가? 이렇게 어쩌다 치료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되고, 치료된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조용히 그냥 치료된 사람이 그냥 간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은 뭐 위장병 같은 것은 뭐 치료됐다 안 됐다 해도 그 자리에서 뭐 알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데 1등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만 치료가 된다라는 그런 전설 그 자체는, 그 전설 그 의미가 치료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곳인데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느냐. 그 당시 뭐 의학 수준으로 봐서 뭐 치료할 수 없는 것,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지푸라기도 잡는 그 심정으로 와서 그냥 혹시나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서 치료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비에 왜 이런, 그냥 들어가서 병이 치료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째서 이 자비의 집이라는 명칭이 부어졌을까?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것보다는 그것에 항상 그 보호자 없는 노숙자 같은 그 오래된 환자들이 많이 거기 기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비는 피할 수 있고 지붕이 있으니까 비는 피할 수 있으니까, 넓은 행각이 5채나 되니까 아마 거기서 그냥 혹시나 하고 자비의 집이라고 하니까 혹시 내 병이 치료되지 않을까 하고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뭐 보호자가 있는 환자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은, 왜냐하면은 그것이 뭐 언제 가끔 물이 요동친다고 그랬으니까 언제 요동칠지도 몰라요. 요동쳤다 할 때 와다다다당 왕창 풍덩풍덩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면은 뭐 한 사람 정도 치료가 됐다고 하거나 말거나 이런 식인데, 여기서 뭐 치료가 됐나 하는 식으로 해서 보호자는 되게 없고, 그저 오갈 데 없는 그 장애인 환자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거기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노숙자들이 있는 곳인데, 그냥 놔버려두면 그냥 굶어 죽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제 짐작입니다만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게 성전 측에서, 관리 측에서 계속 그 사람들이 하도 불쌍하니까 식사는 제공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자선단체에서 뭐 이렇게 식사라도 제공해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은 그렇게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비스러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한, 아주 각박한 곳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맹인이 뭐 언제 물이 요동치고 한다는 걸 언제 봅니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막 물이 동하게 되면 후다닥 딱 뛰어 들어갈 수도 없는, 말하자면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쭉 누워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사람들, 치료받기 불가능한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안 하고 하는 것과는 실제적으로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쭉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베데스다 같은 상황은 어쩌면 이 시대 우리들의 상황과, 삶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박한 경쟁 체제 속에서 아무리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
성공하려고 애를 써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 병을 치료하려고 아무리 해도 병 치료되지 못하는 사람, 1등 하려고 아무리 해도 1등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 우리들의 삶이죠. 그래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꿈과 비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뭔가 꿈을 이루려고 애써 보지만은 그러나 각박한 이 경쟁 체제 속에서 자기 힘으로는 뭐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 이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들어가셔서 그 중에 아주 오래된 환자에게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의 질문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이 다 아시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낫고자 하는 소원 자체야 있었겠죠. 그 사람도 낫고 싶어하는 소원이야 있었겠죠. 그러나 실제로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에는 그건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무기력하게 누워있으면서 실제로 너 이렇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38년 된 그 환자도 대답을 거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집어 던져 넣어줄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항상 먼저 물에 뛰어드는 바람에 저는 한 번도 이 1등 해본 적도 없고 38년 된 이 병자 고침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이 낫고 싶기는 하지만은 제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쟁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은 너 여기 왜 누워 있는 거야? 왜 누워 있어?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때 가정에서 이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물을 거. 그렇다면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이 환자가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오갈 데도 없고 제가 병이 하도 오래되니까 가족 친지들도 다 떠났고 제 곁을 떠났고 오갈 데도 없고 여기서는 그래도 밥이라도 주니까 여기 그냥 누워 있는 것입니다. 치료도 물론 하고 싶지만 치료는 안 되더라도 여기 있으면 밥이라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같으면 이러고 있는 환자에게 찾아가셨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위로의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안 됐네요. 할 수 없네요. 내가 또 당신 곁에 계속 24시간 있다가 저 물이 동할 때 당신을 얻고 뛰어들어갈 그런 상황도 못 됩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줄 것도 없고 방법을 제시해 줄 수도 저 어디 한의사 한방병원 아주 잘 치료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도 확실한 건 다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해줄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 자리를 들고는 그 이부자리 다 친구 이부자리를 들고 그 이부자리 깔아놓고 누워 있으니까 그 자리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이런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너는 영원히 살 수 없어. 내가 살 길은 여기서 떠나는 거야. 이 떠나는 것밖에 없어. 여기서 계속 누워 있어가지고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 내가 살 길이 없어. 치유될 길도 없어.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일어나 걸어갈 수도 없는데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적인 말씀이고 치유 명령이신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선포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치유의 선포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 여기서 유능한 분도 물론 계시고 하긴 하지만은 이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은 무엇입니까? 경쟁 체제에서 이겨야 살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웃과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내가 죽지 아니하려면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현재까지 인간의 모습이 각박해진 상황 속에서 불행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그 행복이라는 그 전설을 찾아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라는 그 전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1등으로 뛰어들어가야만 되는 그 전설을 쫓아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물에 뛰어들어가야 행복할 수 있는데 물에 뛰어들어가 봤자 1등 하기도 힘들고 언제 그 기회가 오는지도 모르고 가끔 물이 동할 때 어쩌다 뛰어들어가 봐야 1등 할 수도 없고 가끔가다 어떤 때는 또 1등 비슷한 거 한 것 같아서 뭔가 된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 보면 내 병이 온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행복이란 전설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보기도 하고 물 앞에 또 물 앞에 가까이 물 첨벙첨벙한데 발 담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때도 있고 또 그러다 물이 움직이는 눈치가 보이면 얼른 들어가 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나의 병든 몸은 여전히 치료되지 않고 나의 삶의 행복은 여전히 찾아오지 않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묵상 시간 동안에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보면은 가보면 시지프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580m 되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580m 정도 되면 북한산 정도 되나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오래된 그 비너스 신전 유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너스 신전 유적이 굉장히 커요. 한때는 신녀들이 그 여사제들, 신녀들, 말하자면 창녀들입니다. 영적 창녀들이 1000명이나 되어서 바글거렸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당시 사람들은 삶 가운데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상황이 되게 되면은 시지프스산 꼭대기 비너스 신전에 가가지고 신녀들, 그 창녀들하고 관계를 하고 오면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말하자면 전설이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 문제만 생기면 남자들은 얼른 가서 그 비너스 신전에 시지프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너스 신전에 가서 여사제하고 관계를 맺고 오고 내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런 문란한 그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 관습이 있었고 신앙이 그런 헛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때 명분 세워가지고 인간이 즐기고자 하는 그거지.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화가 발달해 있는 고린도에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갔을 때 그런 문화를 보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보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선포해. 그래도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꽤 있다. 많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해. 이렇게 선포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시지프스 산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국가를 처음 세운 왕이 시지프스인데요. 이 시지프스 왕이 제우스 신에게 어떤 죄를 범하게 되고 제우스 신으로부터 노여움을 받아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집채만한 커다란 돌을 그 580m 되는 시지프스 산 꼭대기까지 굴려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서 굴려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산 꼭대기까지 힘겹게 굴려 올라가면은 이 돌이 다시 떼굴떼굴 굴러서 산 밑으로 굴러 내려와요. 그러면 아이고 또 내려갔네. 그럼 내려가 가지고 다시 또 굴려서 또 올리고 올려놓으면 다시 또 떼굴떼굴 굴러 내려오고 이렇게 평생을 돌 굴리는 작업을 하게끔 이 제우스 신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이 프랑스의 철학자 카미는 이 헬라 신화를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 행복을 찾아서 돌을 계속 굴려. 돌을 저 산꼭대기까지 올리면 행복해지겠지. 올려면 이 돌이 떼굴떼굴 굴러 내려와요. 아이고, 또 실패했네. 된 줄 알았더니 안 됐네. 다시 내려가서 또 올리고, 또 다시 내려가서 또 굴려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카미는 그래도 이 가운데 행복한 순간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다 굴려 올라가서 돌이 굴러 내려갔을 때 그냥 돌멩이 굴리지 않고 그냥 걸어 내려갈 때가 행복한 순간이다. 다시 또 올리고 또 그러다가 아휴 또 안 됐네. 그리고 또 슬슬 걸어 내려갈 땐 돌 안 굴리니까 아이고 편안하다, 행복하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그 돌 굴려 올리기를 하면서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래도 그냥 내려갈 때는 아유 편하다라고 행복한 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 통할 때 하여튼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풍덩풍덩 뛰어들 때는 일단은 행복할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거 나와보면은 자기 병은 그대로이고 뭐 낫대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있다 보면 어느 사람 한 사람 정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런 그 돌 굴리는 인생, 베데스다 연못에서 막연하게 그냥 누가 도와주기만 기다리고 1등 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해결의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해결의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해결의 방법을 찾는 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해결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도 끝도 없이 고생만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해결 방법이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소망도 없이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그저 돌굴로 올리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믿으십니까? 예.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인생 삶과 바로 연결되어옵니다. 이 38년 됐다. 38살까지 저는 이 세상 전설,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에 묶여서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면서 기회를 노리고 살고 있었고 물이 동하는 것 같으면 남보다 일찍 뛰어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행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1등 자리를 남에게 빼앗겨서 실패하기 일쑤였고, 어쩌다 뭔가 또 이루어지는 듯 해서 나를 보면은 병은 치료되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행복을 찾을 수도 없었고 1등 할 수도 없었고, 이렇게 나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었고, 그러다 몸과 영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다 병든 상태가 됐고, 꿈도 소망도 없이 그저 이 세상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행복만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저 순간적이라도 그냥 기분 좋게 살면은 이것이 다가 아닌가. 그러니까 순간적인 행복 찾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말고. 술 한 잔 마시면은 행복해지더라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복, 순간적인 행복을 찾아서 이거 마시면서 살고, 이렇게 살고 있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 소외된 인간, 불쌍한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38년째 되는 해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너 진짜 행복을 거기서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저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 1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무능력해가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되고, 어쩌다 또 혹시 몰라서 뭐가 되는 듯 했지만은 그 자체가 제 생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았고, 저는 불행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 걸어가야 돼. 지금 이 자리의 삶, 이런 삶 가지고는 내가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 일어나 걸어가.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희 38년 된 병자보다 제가 더 똑똑해요, 좀. 제가 걸어갈 수 있었으면 걸어갔지, 내가 이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있었죠. 참 답답하신 분이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일어나 걸어가, 움직여, 자리를 옮겨.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주셔서, 그래, 어쨌든 옮겨보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누군가의 권유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금식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옮겨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자리를 저 가짜 베데스다, 가짜 자비의 집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하면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생명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선포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제 삶의 자리를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제 눈앞에 완전히 새로운 이게 신천지라고 말하면 또 혹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신천지가 아니야. 새로운 세계가 제 눈앞에 전개되더라고요. 이 땅에서 베데스다 연못만이 나의 살 길인 줄 알았죠.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뛰어 들어가야만 내 삶이 구원을 이루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 베데스다는 가짜 베데스다, 가짜 자비의 집이었어요. 무자비의 집이었어요. 자비의 집이 아니고 무자비의 집이었어요. 잔인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나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행복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곳인 줄 알고 그곳에만 또 뛰어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영적 치유를 해주시고
삶을 바꿔주시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향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진짜 자비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 깨우침을 주셨던 것이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평안과 기쁨.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 찬송을 울면서 너무나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나니까 내 영적 질병이 치유가 되게 되고 바라보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구할 때에 나의 모든 생명의 문제를 비롯해서 삶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지프스 산 꼭대기까지 돌을 굴려 올려서 행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행복하지 못했고 다시 돌은 다리 굴러 내려오고 이렇게 되어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불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너 언제까지 그 돌 굴리고 있을 거야? 안 굴리면 죽는데요. 안 굴리면 제우스 신에게 맞아 죽어요. 그래, 그 돌에서 손을 내려놓아라. 그 돌을 내가 굴려주겠다. 내 죄짐을 내가 맡아서 내가 굴려줄 테니까 너는 그 돌 굴린 데서 해방돼야 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죄짐을 대신 지어서 돌을 굴려 올리시면서 너는 편안해. 너는 평안해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애쓰기도 했지만 또 거역하기도 하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삶의 방향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내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은 저 지금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1등 하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서 물이 조금만 휘휘 돌려고 그러면 붕덩 타이밍해서 들어가려고 그래도 또 안 되네. 그러고 나와서 또 그러고 있고 여전히 돌 굴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저인데 주님 만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38년 된 환자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은 아직도 돌 굴리고 있는 분 계세요?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러고 1등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분 계세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다. 가짜 베데스다, 가짜 자기의 집의 집념을 벗어나야 돼요. 그거 내가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해서 1등한다 해도 병치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비의 집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실패자, 소외된 자, 무기력한 자, 영적인 삶 상처를 입은 자, 이런 사람들이 가짜 베데스다에 홀려서 가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는 가짜 베데스다야. 진짜 베데스다를 만나야 돼. 내가 줄 것이니 내 말을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서 만나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첫째 표적, 둘째 표적 다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엄마 마리아가 부탁을 했고 또 두 번째 왕의 신하가 간절히 부탁을 할 때 그때 들어주신 것이지만은 오늘의 표적은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병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알려주는 거예요.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낫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건지 생각해봐. 아니죠. 낫기 위해서 소원은 있지만 여기서 있다고 낫지 못해요. 그래. 그렇다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 먼저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떠나질 못하고 1등하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대개? 이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주님 이 자리를 떠나게 해주세요. 제가 낫고자 하오니 주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가짜 예수님을 만난 경우가 많아요. 미신 전설을 만난 것을 또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착각하고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바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니나라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있는 자리가 여기에 맞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거기에 맞아? 저 있는 자리가 이게 맞습니까? 자리를 옮기게 해주세요. 삶의 가치관을 바꾸게 해주세요.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베데스다 연못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도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에 뛰어들기만 바라보면서 주님 와서 나 좀 도와주셔서 이거 집어 던져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그 시각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 여기서 그러고 있어요. 나 좀 던져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던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